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으며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시며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 성전 체제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살해당할 대상으로 낙인 찍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문제까지 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통치자로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급진적인 반로마적 세력의 인물이 되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오신다면 우리에게 아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교리나 단순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청중들,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답해야 하는 사람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되는 날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주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고 그곳 식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그 향유를 당시에는 모두 다 부을 만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값어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여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시킨 것처럼 가장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여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며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낭비와 사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음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랑받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과함, 은혜의 과함을 우리는 은혜라 말하고
복음이라 말하며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날을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 사치합니다. 생일과 기념일과 같은 날에는 우리가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특별한 음식을 먹으며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도 하면서 사치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야 그 날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가오고 오늘의 우리를 잊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사치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가장 어떠한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예수님의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는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부수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부수어 희생하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붙잡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모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나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모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라.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통당하면 너희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고통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잔인하게 죽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생애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제 고난주간 그 일주일을 보내오며 예수님의 핍박당하심과 고난당하심을 묵상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와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승리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오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걸어가신 그 고난의 행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또 쉽지 않은 상처와 외로움이 또 우리의 상황을 닥쳐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과 또 승리의 그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 만끽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여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